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 모든 낙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라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각시의 대쟁투 688쪽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각시의 대쟁투 688쪽에 나와 있는 글을 여러분께서 몇 번씩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고요. 자, 지금 이 각시의 대쟁투 688쪽 그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마지막 천년기 후에 많은 악인들이 부활해서 하늘 법정에 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모든 악인들은 법정에 서죠.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 혹시 악인으로서 서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해보시냐고요. 해본 적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20장 이후 상황에서 내가 하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것이다 또는 성 밖에서 불과 유황으로 소멸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성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100% 확신을 해요. 근데 나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자다가 깨났는데 천년 후에 성 밖에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봤냐고요. 내가 묻는 거는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내가 그러면 그 법정 앞에 서면은 내가 악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이 내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특별히 지은 죄가 없는데? 근데 제목이 문제잖아요.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를 할 수 없잖아요. 제형 법정주의니까. 이 사람들의 죄는 뭐냐면은 하늘 정부에 대한 반역으로, 대반역으로 법정에 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 쓴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섰는데, 이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나 지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하늘 정부와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다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눈 떠보니까 하나님 법정에서 하늘 정부에 대한 반역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 정부에 반역하고 있는지를, 하늘 정부에 우리가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는 설교. 성소 진리는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재림교회 다닐 때 성소 진리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안 배웠잖아요. 성소 진리가 핵심인 교회인데 성소 진리에 대해서 안 배우잖아요. 그냥 고작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끝. 마치 그게 성소 진리의 전부인 양. 성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핵심이 성소 진리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이분들은 하늘 정부에 반역해서 나중에 법정에 서겠구나, 그 말이에요.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성일, 거룩한 날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안식을 지켜요. 왜냐면 그날이 성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거룩한 날에 대해서는 잘 안다면서 거룩한 장소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는 칭의를 안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모르는 성화를 제시했을 때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칭의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를 모른다는 건 칭의를 모른다는 건데, 나는 칭의는 아는데 성화를 모른다, 그게 말이 안 되듯이 나는 안식일은 잘 지키는데 성소를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성소 진리를 모르면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헛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너무 잘 지켰죠. 지금도 잘 지키고 있고,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이레오급파에서 안식일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고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만 잘 지키면 준수계 받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어야죠. 100년 전에 오셨어야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아야지 정상이죠. 안식일 잘 지켰잖아요. 하나님 인이잖아요. 다 구원받아야죠. 근데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만 잘 지키면 전수계표 안 받고 하나님이 받고 하늘 간다고 착각을 하게끔 교회가 만들어놨다고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교인을 만들어놨는데 스스로 안 해. 교인들이 살아난 이유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루스벨이 뭐 안식일 안 지켜서 하늘에도 쫓겨났습니까? 루스벨이 뭐 누굴 죽여서 쫓겨났습니까? 아니죠. 하늘 정부에 대해서 반역해서.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 자리에 안 쓸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과 선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죠.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은 선하다고 하잖아요. 뭐 정치적인 이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선에 대한 개념이. 선악의 기준이 무엇으로 선악의 기준을 삼아야 되냐? 말씀으로, 율법으로 선악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돼서 문제잖아요. 시간과 공간, 때와 장소.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라는 첫째 날을 만드셨어요. 맨 처음 첫 날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시간은 만들어진 거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들었는데, 특히 우리가 셋째 날 만든 땅이 한계가 있죠. 땅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듯이 하늘도 물과 물 사이에 둬서 한계를 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된 피조물에 한계를 둬요. 무한하면 그건 피조물이 아니에요. 무한하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연계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날을 다 거룩하게 여기고 모든 날 하나님께, 모든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날을 특정해 놨어요. 뭐 그냥 한정이라는 말보다는 특정이 낫겠죠. 특별하게 일곱째 날로 정해놨어요. 그냥 아무 날이나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우리끼리 마음 맞는 날 만나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창세기 1장에 시간을 만든 것과 거룩한 날을, 성일을 만든 그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성경은 장소를 특정해 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만 예배 드려라 라고 특정을 해놨어요. 공간을 한정시키는 것과 예배 드릴 장소를 특정하는 게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무시하면서 성소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어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과학이라는 철병거가 무서워서 포기해, 사람들이 그 믿음을. 그래서 과학에게 무릎을 꿇은 결과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폄하하는 것은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지만 사탄의 지혜에 포로가 된 거죠. 사탄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지혜를 가진 사탄을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3절로 9절, 이건 광야에서 주신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8절,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광야에서는 성소가 가깝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 그건 내가 아무 데서나 잡아먹으면
안 되고 무조건 성소로 가서 화목제로 바치고 거기서 나온 고기로 먹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멀잖아요. 머니까 자기 동네에서도 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다만 신명기 12장 5절로 7절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손의 소은제와 낙헌 애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사탄은 성소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 성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고 왕이 있다는 거고 왕이 있다는 것은 백성이 있다는 거고. 성소가 없는 백성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있다는 것은 성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성소를 공격해야 돼요. 성소만 공격하면 백성은 사라지죠. 반대로 백성을 공격해도 성소는 사라져요. 성소가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소 진리를 왜 공격하냐면 성소 진리를 못 깨달으면 백성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사탄이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소를 공격할까? 직접 공격해서 성소를 공격할까? 첫 번째는 성소를 대체하는 곳을 만드는 거예요. 성소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성소가 뭐니까 좀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특정을 해놨는데 사람은 장소를 그 특정을 풀고 아무 데서나 한번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게 산당이에요. 민수기 33장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온 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산당을 파괴를 해야 돼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소 진리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 레위기 26장 3절에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당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당을 헐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산당과 우리를 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당을 헐지 않으면 우리는 산당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마귀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이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성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성소를 대처하는 산당이 있어서 사람들이 성소를 안 오게 하면 그게 바로 성소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마귀로서 성공적인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마귀는 아주 성공한 거예요. 산당들을 많이 만들어서 백성들로 성소로 안 가고 산당들로 가게. 산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산당을 통해서 성소를 파괴하는 거죠. 성소에 안 가게끔. 자, 근데 산당이 없어. 그럼 성소로 가겠죠? 근데 성소를 안 가게 하는 두 번째 방법. 성소는 언제 갑니까? 물론 예배 드리기 위해서도 가지만 언제 또 갑니까? 중요한 게. 죄를 지었을 때 가죠. 그래서 성소를 안 가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죄가 뭔지를 모르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탄은 효율적으로 재림교인들이 성소 진리를 몰라서 죄가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성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항상 우리는 논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한쪽은 또 이게 자기 쪽이 옳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 주느냐? 모세가. 다른 말로? 모세가 옳고 그름을 지금 판단해 주잖아요. 다른 말로 누가? 모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모세를 율법이라 하지.
모세와 선지자 대신 율법과 선지자 그러잖아요.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 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하냐면 율법이 판단한다고요. 근데 율법으로 판단을 안 받아버리면 자기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부자 선지자 41쪽. 사탄 자신에 관한 한 이제 그는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떠나고 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의 기만으로 눈멀게 된 천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공고와 간청은 그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었다. 그들이 경고에 유의했었더라면 그들은 사탄의 올무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존심이 있으면 왜 우리가 안 되냐면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럼 야 성경에 보니까 네 생각이 틀렸다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죠. 근데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우겨 틀린 줄 알면서 막 빡빡 우기잖아.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사랑과 제한 없는 자유에 대한 욕망이 자기가 이미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제시한 더 큰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한 없는 자유는 뭐냐면 한정 없는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된 자유가 아닌 자기들이 바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제한된 자유가 아닌 무한한 자유. 하나님은 세상을 한정되게 만들었는데 이들의 속성은 뭐냐면 무한함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진리를 싫어하는가? 왜 창세기 1장을 싫어하고 성소진리를 싫어하는가? 무한한 자유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이유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사랑. 에스겔 28장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글을 두로 왕에 대해서 쓴 글인데 보니까 우리는 두로 왕보다는 루스벨이 생각나죠. 그래서 두로 왕과 루스벨의 공통점 중에서 두로 왕을 통해서 사탄의 품성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아름답고 완전한 인이었다. 우리가 완전하게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원하는데 이미 루스벨은 그런 분이야.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완전한 분은 실수 안 한다가 아니고 완전한 분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요. 하나님 외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자, 루스벨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루스벨은. 기름 부음의 의미는 유임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해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늘의 거룩한 존재. 하는 일은 뭐냐면 지키는 일. 자, 법궤를 두고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덮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칼이 있는데 칼이 날카롭죠. 그 칼집 있잖아요. 칼집이 있는 이유는 뭐죠? 칼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칼을 보호하려고. 그럼 칼이 뭐 보호함을 받아야 될 일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남들 안 다치게 하려고 칼집이 있는 거죠. 루스벨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피조물들을 죽이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중보자예요. 엄청난 직책이라고요. 루스벨에게 주어진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권력과 똑같은 권력을 줬다고요. 근데 타락해. 자, 루스벨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처럼 천사들 귀에 들리겠지 안 들리겠어요? 100% 들려요.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어떻게 항변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그룹이시잖아요. 우리 하늘의 존재들 세계에도 유괴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루스벨에게 말하면 루스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체계를 갖췄잖아요. 우리가 루스벨 말을 잘 들으려고서 잘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루시벨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늘 정부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예를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울을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은 왕이니까 당연히 따라야죠. 근데 언제부터는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난 걸 보면 따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난 거죠. 그럼 기름을 부었어도 떠나야 돼요. 재림교회를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하면 떠나야 된다고요. 안 떠나고 있으면 하늘 정부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라고요. 민수기 25장에 요단에서 베드로가 나오죠. 그 일월 법령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틀을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23장과 24장에 누가 나오냐면 발람이 나와요. 23장과 24장을 아무리 읽어도 발람이 틀린 말 단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말해요. 엄청난 예언들을 해요. 훌륭한 선지자잖아요. 23장, 24장만 봤을 때는 발람은 훌륭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 발람의 게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가잖아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예요.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발람의 말을 들었어요. 선지자인 줄 알아요. 역대하 20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에 유배되지 않았을 때만 바윗 부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말이 하나님의 율법에 유배되지 않았을 때만 선지자예요. 근데 바윗 부인이 모든 빛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진리를 숨겨놓고 있어. 히든카드를 숨겨놓고 있다고요. 이 백성이 진짜 내 말을 믿고 나만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할 진리를 항상 숨겨놓고 있다고요. 여호수아 3장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이 사실 그대로 언어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말인데 공동번역 성경에 좀 더 감동적으로 번역을 해놔서 한번 공동 번역으로 그 부분만 그래야 너희가 일찍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알고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가본 적이 없는 길 들어봤죠?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길. 그 길은 누구를 따라가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여호와 언약궤. 일찍이 가보지 못한 길은 뭘 따라서 가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다른 말로 율법. 다른 말로 성소. 모든 진리는 하나니까요. 내가 함께 모든 진리가 하나인 것을 이해하면 성경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류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만 깨닫고 다른 거 못 깨달으면 거기서 오류가 출발해요. 계시록 14장 1절로 4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서 시온산은 누가 있는 산이에요? 다윗왕이 다윗성을 시온성이라 하잖아요. 시온산은 왕이 있는 산. 다른 말로 성소가 있는 산. 다른 말로 율법이 있는 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래서 성소이신 어린 양이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그 백성이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알지 못한 길,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이 어떤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율법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는 율법이 하는 거예요. 없는 계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계명 그대로.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할 일은 성소 진리를 연구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류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파이프인이 쓴 글 중에서 우주는 무한하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서 우주는 한정된 공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대부분 하이프인의 글을 가지고 하이프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그러면 성경과 하이프인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나중에 하늘 법정에 섰을 때 우리는 하이프인이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믿었어요. 라고 하는 것과 사탄의 사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이프인도 하나님이 세웠죠. 율법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하이프인의 모든 글을 축자 영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재림교인이 왜 그렇게 축자 영감을 믿냐 이거죠. 재림교회는 사상 영감이 있는데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에너신도 정통하지 못했으면서 에너신을 이용해서 성경을 공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율법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늘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요. 어떤 훌륭한 선지자 말을 인용해서도 사람은 자기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아니고 계시받지 않은 글을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선지자의 권위를 부여해서 영감받은 선지자를 강조하면서 루스벨이 영감받지 않았나요? 사탄은 영감을 받지 않아서 타락했나요? 사울이 성령님과 동행했다니까요? 근데 결국 성령님을 짠하게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어제까지 훌륭한 선지자가 오늘은 안 훌륭한 선지자라고요. 근데 변함이 없는 건 유일하게 율법.